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붓고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통이가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고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주 절친인 참기름과 국수가 있었습니다. 둘은 너무나 친했습니다. 같이 여행도 가고 영화도 보고 쇼핑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수가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 갇혔는지 아십니까? 참기름이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참기름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국수가 불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상갓집에 문상 가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도 보면 결혼식보다는 장례식이 더 많습니다. 늘 가는 문상이지만 갈 때마다 인생을 되돌아보고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보시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마음에 두지어다 말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합니다. 이것을 늘 마음에 두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잔치집에 가서 놀면서 즐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큰 감동은 없습니다. 그러나 초상집에서는 한 인생의 시작과 종말이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춰서서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 앞에 직면한 문제이면서도 모른 척 덮어놓고 살아가는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삶에는 관심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입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삶을 즐기면서 살 수 있을까? 온통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죽음과 그 죽음 이외에는 별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문제는 죽음입니다. 삶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듯이 죽음과 그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산만을 추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한 부자가 있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예수님은 부자를 설명할 때 그가 입고 있는 옷을 가지고 말씀해 주십니다. 당시의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었습니다. 이 부자가 입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은 아주 값비싸고 귀한 옷입니다. 높은 신분의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이 자색 염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달팽이가 필요합니다. 달팽이가 내뿜는 맑은 이 액체를
효소와 섞어서 진한 보라색 염료를 만듭니다. 달팽이 약 12,000마리를 사용해야지 1.4g의 염료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염료로 염색된 옷이니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왕이나 왕의 가족들 혹은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들만 이런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부자는 개선 장군이거나 사회적으로 아주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걸 증명하듯이 부자는 날마다 화롭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거지 나사로는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20절, 21절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괴들여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거지가 입은 옷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저 온몸이 헌데투성이었고 그 헌데를 개들이 와서 핥고 있다고 말합니다. 헌데투성이라는 말은 종기와 고름이 나는 이 지독한 피부병을 말합니다. 거지는 옷이 아니라 종기와 고름으로 뒤덮인 옷을 입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는 이 피부병을 부정하게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부정한 사람으로 저주받은 사람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부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지는 제대로 된 집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거리에다가 노숙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근데 부자와는 달리 이 거지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는 이름이 없는데 거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뭐죠?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적인 이름입니다. 나사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런 부자가 이름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이름이 있을 겁니다. 저렇게 값비싼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아마 그 지역 일대에서는 아주 유력한 힘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부자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속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이들을 행하셨지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만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시면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많이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미 없는 사건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의미 있는 사건만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사건이 의미가 있으면 시간과 장소까지도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사람의 이름을 기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 있는 사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푸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이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이 애굽 왕이 이제 인구 억제 정책을 씁니다. 산파들을 불러서 아이가 태어날 때 남자면은 죽이고 여자면은 살려두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보시면 이 명령을 내리고 있는 애굽 왕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는 이름이 아닙니다. 애굽 왕의 최고의 통치자를 바로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는 이 애굽 왕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산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부라와 부하, 이 두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누가 더 높은 사람입니까? 애굽 왕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남성 중심 사회입니다. 여자는 쇠도 치지 않았습니다. 거의 물건 취급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노예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왕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이 두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두 여인의 믿음이 너무나도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들은 애국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 두 여인을 성경은 기록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높은 신분과 권력을 자랑한다 해도 그것이 천국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비록 헐벗고 가난하고 병들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껍데기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 이름 석자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름 석자가 기록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사람이 동시에 죽습니다.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부자는 죽은 후에 장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아마 거창하게 장례식을 치렀을 거예요. 값비싼 수의를 입히고 간도 맞춤형 간으로 아주 화려하게 장식을 했을 겁니다. 아름다운 꽃으로 치장한 가마를 탔을 겁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을 겁니다. 수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와서 아마 발디딜 틈이 없었을 거예요. 반명록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을 겁니다. 봉투가 왔다 갔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가족들에게 잘 보이려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살았을 때도 날마다 화롭게 잔치를 베풀었는데 죽어서도 그 권력과 위세가 하늘을 찌릅니다. 부자는 수많은 군중의 애도 속에서 성대한 장례식을 치렀을 겁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장례를 치렀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죽었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지였으니 시신을 인계해서 대신 장사를 치러줄 가족이나 친척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다들 불쌍한 인생이라고 혀를 찼을 겁니다. 근데 죽음 이후에 두 사람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천국에 갔다는 얘기죠. 근데 부자는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으로 간 부자는 뜨거운 여기에 목이 말라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사로를 시켜서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으로 데려가 달라는 것도 아니고 물 한 잔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손끝에 물을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달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옥은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옥은 자비도 은혜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부자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25절 2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름텅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두려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죽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다시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다 죽습니다. 이 세상에 불확실한 것이 많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죽음입니다. 그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을 현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한데, 아직 젊은데 그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이 죽으면 그제서야 이 죽음이 멀게만 느껴졌던 죽음이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우리는 점점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밥을 먹지만 밥을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손님들과 함께 10년 동안 한솥밭을 먹었어요. 저는 교회 밥이 제일 맛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을 보면 한 번씩 헷갈립니다. 이게 사모인지 모두민족교회 성도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다 친딸처럼, 친정 어머니처럼 대해주시고 친구처럼, 동생처럼, 또 언니처럼 대해주십니다. 제가 한 번씩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나는 떠나도 당신과 애들은 여기 남아있어라. 보니까 나는 별로 아실 게 없는데 손들이 좋아하니까 같이 있어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은 것 같아도 많지 않아요. 연말이 되면 계산을 하듯이 우리 인생을 계산할 시간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 이후에 부자는 지옥으로 가고 나사로는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자세히 보시면 부자가 악을 행해서 지옥에 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부자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날마다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공짜로 사람들이 먹이고 섬겼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부자는 자기 집 앞에 있는 나사로를 내쫓지도 않았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나사로가 이 노숙자가 집 앞에 있으면 손님들이 싫어하지 않겠어요? 근데 내쫓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집 앞에 노숙자가 자리를 깔고 매일마다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단장에 나가라고 내쫓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자는 거지 나사로를 내쫓지 않았습니다. 그럼 거지 나사로는 선행을 베풀어서 천국에 왔습니까? 그 역시 선행을 베풀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선행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우리의 선행과 악행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천국과 지옥은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나사로, 이 이름에 비밀이 있습니다. 나사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사람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형 선고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의지할 게 못 된다는 것입니다. 다 사형 선고를 받아 죽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구원받은 이유는 그가 오직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이 나사로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자기를 의지했습니다. 자색 옷을 의지했습니다. 그가 가진 부유한 물질과 권력과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물질을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고 권력과 힘을 의지했다면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정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실제로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맨날 첫날 울면서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보같이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 앞에서만 울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부자는 한 번 거절을 당하자 또 다른 청을 합니다. 2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는 이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본다면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내 형제들에게 천국과 지옥에 있습니다. 지금 형님이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형님이 저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하고 증언해 준다면 내 형제들이 믿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면 그들이 믿을까요? 아브라함의 대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29절부터 3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근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서 모세는 모세오경 즉 율법을 의미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그 율법을 해석해서 설교하는 성경 교사들을 가리킵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과 선포된 말씀 설교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코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획기적인 기적이 일어난다면 한 방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내가 잘 믿을 텐데, 내가 하나님 잘 섬길 텐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의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나사로 같은 이름인데 이 나사로는 베다니에 살았던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벌써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너라 말씀하시니까 이 죽었던 나사로가 진짜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아무도 놀라시는 분이 없네요. 죽었던 나사로가 나흘이 지났는데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죽은 사람이 수족의 동이체 나오는 거예요. 놀랐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보고 믿은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53절입니다.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본격적으로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도 사람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부자는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요청을 합니다. 30절입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여러분, 지옥에 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도 안 된다 하시는데 끝까지 아닙니다. 됩니다. 보내주십시오.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꺾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부자는 자기 형제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걸 봐야지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자가 왜 지옥에 와 있습니까? 이 부자 역시 생전에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살았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있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정기적으로 제사에 참여했고 또 율법을 읽고 들었을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역시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저 주일 예배, 출석 체크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구원의 문제, 영혼의 문제는 무관심했습니다. 화로의 먹고 지기는데 거기에만 온통 관심을 쏟고 살았습니다. 구원의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진리임을 여러분들은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 이 말씀은 구원이 현재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말씀이 선포되는 지금 이 시간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흘러보냈습니다. 흘러보내고 결국 지옥불에 떨어져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자가 말씀을 흘러보내지 않고 제대로 잘 들었다면 자기 집 앞에 있는 이 불쌍한 나사로를 가만히 두지 않았을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아픈 부위를 치료해주고 그를 먹여주고 채워주고 그를 보살펴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후회해봤자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금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말씀 듣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이 구원받을 기회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듣는 그 즉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그 자리에 주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고 지금 구원받아서 지금 주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간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천국에 오게 되었습니까? 나사로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는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다 아시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가 얼마나 질병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는지 우리 하나님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서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부자는 괴로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거짓 나사로는 생전에 큰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온몸에 악성 종기와 피부병으로 고름을 흘리면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제대로 입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큰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믿었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나사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일평생 하나님을 믿었지만 일평생 고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질병으로 고통받았지만 지금 그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수고를 아시고 그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며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준비해 주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지금 구원받고 지금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